경양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가정 예배는 8과 요나 저들도 내가 사랑한단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한 번쯤은 다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이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주인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드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초조함, 두려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나를 잡기 위해 추적한다는 말과 같으며, 주인공이 그렇게 쫓기는 긴박한 심정들이 시청자들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인물 요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러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을 무시한 채 도망을 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이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과의 공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야 어딜 가느냐? 오늘 본문은 요나서 4장 전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보시기 전에 1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망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듯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능력 있는 사람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이미 요나 또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숨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언한 적도 있을 만큼 그는 이미 하나님의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 사명을 수행했던 적이 있던 자였는데, 그에게 이번에는 그 대상과 내역이 다르게 왔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라 부를 수 있는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첫 심정은 그야말로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국가에게 이 심판, 멸망의 메시지가 온다니. 당시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탄압하기 유명한 나라로서 니느웨는 이 성벽만 13킬로가 됐고, 그리고 약 12만 명이나 거주할 정도로 그야말로 위세가 대단했던 대도시였습니다. 이런 큰 권세를 지닌 도시 수도가 무너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선지자로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문제는 신이 나서 재빨리 니느웨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야 할 그의 방향이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의 배의 표를 끊음으로써 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는 왜 이렇게 정반대 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일까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이 심판의 경고는 곧 회개의 촉구이며, 아마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에 따라 그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그는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배에 폭풍을 동원하심으로써 배에 탄 모든 자가 이 일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자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요나는 정말 오히려 죽기를 스스로 감당할 만큼, 오히려 나를 바닷속에 빠뜨리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그는 교만과 증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에서 3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단순하게 안 좋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징계는 자신의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하게 되는 좋은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몸소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요나에게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실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를 이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악한 요나,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고, 그는 이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임에 다시 한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한번 구원받았던 요나가 무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 않았고 어떤 미사여구나 어떤 재치 있는 예화를 든 적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그대로 전달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13km나 되는 이 성곽의 이 도시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천천히 걸어서 사흘이나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지 그 메시지를 아무런 첨가 없이 그저 단순하게 전하는 것을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전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니느웨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폭발적인 반응들이 일어났으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 급기야 이 니느웨의 왕,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등 그야말로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니느웨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와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때 그것을 전달하는 심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화가 날까요? 다음 과를 보시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4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을 정도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증오와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움과 증오라는 이 우상에 매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범하며 이 요단 동편 한쪽에 나가 그야말로 저 사람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보겠다라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충을 전하고 오히려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처지, 선지자로서의 그 처지만을 생각하며 더 성을 내고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는 무지와 편협의 극치를 요나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밌게도 이 요나서는 이렇게 불충하고 오만하며 교만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요나마저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이 요나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본다면 예수를 믿는 나를 요나에 대입하여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전하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될까? 이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요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로 두 번째 요나라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앞선 요나와 다르게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는 것 같이 비록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으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비단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많은 것들을 나누시면서 꼭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또 증오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들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내 처지의 상황을 빗대어 생각해 보시면서 가족끼리 나누심으로써 진정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경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